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야 될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봐야 되며,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기 위해서 참된 그 교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웠었던 스펙트럼이라는 조그만 수정 모양의 삼각뿔의 모습의 어떤 그런 기구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빛을 투과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것을 투과했을 때에 나타나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빛이 그냥 단순하게 또 투명으로 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계는 정말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어떤 그런 색깔의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파장이 긴 라디오파, 그리고 초단파, 그리고 나서 적외선이 있고 적외선 다음에 빨간색,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끝난 다음 자외선, X선, 감마선, 제가 이렇게 나열했었던 이 순서대로 가장 빛의 파장이 긴 것부터 시작해서 짧은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빛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또한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교회 구성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의 스펙트럼에 여러 가지 긴 파장부터 시작해서 짧은 파장,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늙은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자 늙은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젊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절에서는 젊은 여자, 그리고 늙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1절과 2절의 모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다 존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든 분들에 대한 이해함이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니까 틀니가 딱딱 부딪힌다 해서 틀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죠. 존중을 하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 그 인생, 또 그분이 이루어놓은 이 시대, 그리고 이 사회의 이 모습들을 존중하면서 지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를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말하며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며 함께 그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이 사회를 만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그 존중함 가운데에 서로 그 믿음을, 그리고 서로의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구제의 일들을 하는데 이 구제의 일들로 말미암아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동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과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는 늘 그 과부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 포함이 됐지만은 헬라파 과부들은
그것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공평하게 서로서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그 책무를 다하도록 만든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는 섬기는 일들로, 구제하는 일들로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 듯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기서 제외가 안 된 듯 싶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과부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불평 불만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선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과부를 존중하라, 존대하라 라고 되어져 있으며 그것부터 시작해서 만일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그 과부를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줘서 교회에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5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서는 참 과부는 그렇게 존대를 해주면 이 과부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된 과부가 있고 참되지 않는 과부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과부 가운데서는 다른 가족들, 자녀들이 없고 다른 친척들이 없어서 정말 호련단신 남아있는 그 과부를 참된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를 같이 어울려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참과부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과부는 3절 말씀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가족이 없다고 해서 괄시하거나 그리고 멸시하게 되면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더 존중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과부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기준을 이때 나이로 9절 말씀 보면은 60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성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젊어서부터나 아니면 과부가 돼서나 여전히 그의 행실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과부인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위에서 지탄이 대상이 된다면 그분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1절 말씀 보면은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과부들은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재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또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번거롭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 전 연령층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을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것은 과부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잠언 말씀에도 게으름을 방지하고 또 막기 위해서 개미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게으름은 항상 집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하는 것에 대한 매우 조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 말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듯합니다. 어떠한 말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들을 보고서 연예인들은 특별히 자기 기사에 달린 댓글들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찬송의 말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말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말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긍정의 말들을 하며 우리가 서로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행복하며 또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데 저만 행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데 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도 매우 불합리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모습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섬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가 섬기는 것을 당연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선 자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가 행복에 차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그 행복과 감사함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낸다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감사할 일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은 반대로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일들이 쌓이고 된다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그 말씀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행복에 대한 에너지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는 늘 불공평하지 않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법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의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불공평함이 없는 행복한 교회, 감사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지키면 됩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되죠.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아직도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생활의 온 여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생각에 이런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편견 없이 다 지켜 행함으로 늘 우리의 삶에 공평한 그리고 행복한 에너지들, 그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